마태복음 5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3%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분은 우리 안동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종굿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천년부 때 우리 간사님 모시고 그 당시에는 간사님이셨죠. CCC 간사님으로 우리 모시고 우리 컨퍼런스를 우리 천년부 같이 큰 것을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어느덧 목사님이 되셨고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셨고 또 그러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지금은 목발을 잡고 다니셔야 될 정도로 많이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안동 지역에 또 강릉에서 계시다가 또 안동 지역으로 옮겨서 참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안동 저도 안동 김씨고 안동에 본가가 있습니다만 참 이 양반 도시라고 하는데 참 양반 도시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참 답답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또 전통에 얽매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캠퍼스에서 또 안동 지역을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 우리 정고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고 오후에는 사역 간증으로 함께 하실 텐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들이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가 하나의 그 유행처럼 그렇게 반응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과거에 온 교회들이 다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갖다가 오늘날 또 교회가 자체적으로 교회가 힘드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재정을 가장 먼저 그 축소시키는 비용이 이제 선교 쪽에 가장 먼저 이렇게 다운을 시키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없는데 또 우리 열린문 침례 성서교회는 또 오늘 또 이렇게 주일 때 예배를 낮 예배를 또 선교 예배로 오늘 온종일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또 교회여서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는 선교에 더 집중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세우시는데 우리 열린문 침례 성서교회가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오늘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저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소개할 건 없고요. 이따 오후에 또 이제 제 지난 날의 삶을 나누면서 그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또 나는 입이 뻣뻣하여서 그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에서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무술이면 무술, 언변이면 언변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런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거부하려고 할 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 교육을 받았던 모세일 텐데. 근데 좀 저는 이해가 돼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모세가 40년 동안 그 양을 치는 뭐 사람 앞에서 그런 그 말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또 싸움을 할 그런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그런 환경에 있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뭐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할 때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또 때로는 비정기적으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떠나서 CCC에서 다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 전에는 그 양로원에서 정기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인도했는데 딱 코로나 터지니까 외부인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지면서 지금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선교 예배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미 2020년도에 그렇게 하셨지만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이거 무슨 또 성도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래서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여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제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제 막 도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5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상수훈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5장 1절부터 8복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9복인데 9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 패턴이 조금씩 다른 마지막 9번째는 패턴이 말하는 패턴이 달라서인지 8복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8복을 전하시고 오늘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제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너희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12제자들만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저를 향하여서 웅국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웅국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다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저보고 웅국아 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 좀 해봐라. 웅국아 네가 좀 빛이 되기 위해서 애를 좀 써봐라 라고 말하지 않고 웅국아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웅국아 너는 세상의 빛이다. 아직 소금은 아닌데 아직 빛이 아닌데 소금이 되기 위해서 또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소금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따르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제자는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이미 빛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 좀 되려고 아직 소금은 아닌데 소금이 되려고 내가 애를 써야지. 내가 아직 빛은 아닌데 빛이 되려고 내가 노력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오늘 성교 예배인데 성교하면 어떤 타 문화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진짜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먼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어디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이미 소금이 되었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소금과 빛을 감당해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곳 열린문 침례교회 이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라 우리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내가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든 어떤 직장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우리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만 주일날 교회에서만 열심히 내가 소금처럼 살면 되지.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빛으로 살면 되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맞습니다. 교회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포함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어디에서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했을 때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당면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너희는 세상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이 말씀을 다시금 리셋시키는 것이 우리가 선교를 담당해야 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 먼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소금이 어떤 특징이 있죠? 맞습니다. 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넣지 않으면 잘 먹는 것을 감당하기 아마 쉽지 않습니다. 필수로 들어가야 될 것이 여러 다른 양념들도 들어가야 되지만 많은 부분들에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소금은 과거에 소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금은 또한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을 소금 말고 짠맛을 내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직유법이 아니고요.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으로 사용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직유가 아니에요. 은유적인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아니잖아요. 은유법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갑자기 소금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건데 아까 이제 최 집사님께서 소금 짠맛을 낸다. 소금 말고 짠맛을 내는 어떤 다른 것이 있을까요? 소금 말고 짠맛을 내는 다른 거. 예? 땀. 오, 맞습니다. 땀이 먹으면 약간 짠맛이 나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그 소금을 먹어가지고 우리 체내에 짠맛의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땀으로 나와서 이 짠맛이 나는 거죠. 이것은 소금 때문에 짠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을 안 먹으면 짠맛이 나지 않겠죠. 이렇게 말하면 간장이 짠데요. 된장이 짠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짭니다. 그러나 간장도 된장도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짠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에 짠맛을 내는 것은 유일하게 소금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짠맛을 내는 것의 유일한 것이 소금인 것처럼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것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 외에 어디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예수의 맛을 내야 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13절에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어요. 소금은 아무리 오래된 소금일지라도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밭에 버려진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상은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딴 말씀을 하시는가?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근데 소금은 사실 맛을 잃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고대 근동에는 오늘날 염전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염전에서 소금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해에도 가깝고 지중해도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돌멩이, 산에서 돌과 같은 데서 소금의 그런 이 맛을 이 하얀색의 소금 돌멩이를 빻아가지고 소금으로 썼었습니다. 근데 그 소금은 그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이 아닌 그러한 돌멩이에서 나오는 소금은 맛을 잃었던가 봐요. 잘 보관하지 않으면, 습도와 이런 것들을 잘 맞추지 않으면 그 맛을 잃었어요. 그래서 밭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어디에도 이것을 소금, 하얀색의 소금 돌멩이는 그냥 관상용으로 놔둘 수도 없어요.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때도 쓰잘데가 없어서 그냥 밭에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우리 제자들인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데 예수의 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일반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 이렇게 땅에 떨어져 버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맛을 내는 제자로서의 그러한 이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밭에 버려지고 밟히고 무시를 당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래가지고 선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사람들이 그 복음에 귀담아 듣거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의 맛을 내는 유일한 제자인 우리가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동일하게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너는 세상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네가 거주하고 있는 어디에서든 너는 빛이라. 빛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해라, 애써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빛이 되었다. 한번 반짝 빛이 되고 깜빡하다가 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빛을 내야 되는, 밝혀야 되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힘, 뭔가를 볼 수 있도록 해줘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시력은 좋습니다. 1.2, 1.0. 시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노안이 와가지고 멀리 있는 걸 잘 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이 볼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이 공간 안, 예배당 공간 안에 불을 다 끄면 모든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빛을 다 차단하면 깜깜하겠죠.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칠과 같이 어두움에 압도되어서 빛을 없어질까요? 아니면 어둠이 사라질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이곳에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두움에 압도되어서 빛이 그냥 사그라들어서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두움이 이제 사라져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을,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홀스 말도 있지만은 바퀴스 안에 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잘 보이는 곳에 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둘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뭔가를 보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빛이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은 이퀄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 쓰레기 줍고 신호등 잘 지키고 그런 착한 것을 포함해서 착한 행실이 뭐냐? 앞에서 5장 초반절 말한 팔복.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애통하며 살아야 돼요.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고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두고 쓰레기도 주워야 됩니다. 신호도 위반하지 않고 잘 파란불일 때 지나가야 돼요. 빨간불일 때 차 몰고 가면 안 돼요. 그런 착한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은 앞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는구나. 우리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금된 삶, 빛된 삶을 살고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면 저 그룹 안에 나도 끼고 싶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 열린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러지 않을 텐데 간사님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압니까? 제가 캠퍼스에서 대학생들만 볼 때는 잘 몰랐어요. 너무 순수하고 때 묻지 않고 실제로 때 묻었고 순수하지 않는데 그러는 것 같은 우리 대학생들 있을 때는 너무 좋아요. 온실이 온실 못자리판이에요. 뭐 거기 악이 없고 막. 그런데 제가 캠퍼스를 떠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본부 소속으로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제 동대표로 제가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 회의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가니까 얼마나 막 부패하고 썩은 내가 나고 얼마나 정말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밝은 곳에서 이 빛은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한번 불을 한번 절반만 한번 꺼보시겠어요? 절반만. 하나 더 꺼보세요. 완전히 꺼졌습니까? 어두우니까 이 불이 더 밝죠? 다 켜보세요. 다 밝은 데서는 이 불빛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어두운 데서 이 불이 더 밝히려고 막 더 높였나요? 불이 바뀌었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밝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가 예수의 빛이 되어서 내 안의 빛이 아니라 정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이 빛인데 가리고 사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소금처럼 소금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빛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어두워서 너무 쪼그라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적잖아요. 뭔가 좀 영향을 미치려면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바닷물, 여기 생수물에, 여기 물에 3%의 소금만 넣으면 짠맛을 낼 수 있대요. 3% 이하를 들어갔을 때는 짠맛을 잘 못 느끼는데 이 물에 3%만 넣으면 짠맛을 느끼게 돼 있대요.
3%만 되면 짠맛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찬이 기독교 몇 프로 정도? 20%요? 10% 미만이게. 옛날 과거 80년대 90년대에는 다 10%라 해서 뭐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오늘날은 한 8%, 7%, 8% 많이 잡아서 대구 기독 복음화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5%. 5%이더라도 95%가 예수를 믿지 않고 5%만 예수를 믿는 할지라도 무슨 맛을 낼 수 있어요? 짠맛을 낼 수 있어요. 예수의 맛을 낼 수 있어요. 내가 소금으로 사냐 살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 적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 아느냐 이걸 말할 때가 아니고 내가 진짜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의 맛을 내는 제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빛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그 빛을 다시 반사하는 그러한 빛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교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좀 소금으로 사십시오, 빛으로 사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성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가 입술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하나님이 전해지는 우리 열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교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짠맛을 내는 유일한 식품이 소금인 것처럼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문 침례 성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연스럽게 선교가 일어나는,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